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예배를 받으시고 교제하고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그들 하여금 예배를 받고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본분은 예배예요. 목숨 바쳐 예배해요. 비록 우한 피를 믿지만 우리는 목숨 바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기마저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 엎드려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다른 것이 필요 없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목숨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축복하려고. 어떤 축복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시고 임재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광이 넘쳐나도록 하려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돈에, 세상의 부귀영화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에 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게 많지만 그거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허무할 뿐이에요. 잠시 딱 없어지는 불꽃놀이 같아요. 허망한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세계 10대 집, 제일 비싼 집을 이렇게 하더라고. 이야, 정말 환상적이에요. 천국 같아, 천국 같아. 그 산속에 앞에는 망망대해 그 모든 자연 조건을 갖추고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이야, 천국이야, 천국. 빌 게이츠 집은 그 관리자들만 300명이 넘는데 300명이. 이야.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 살면 안 되지. 너무 사치니까. 사치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병이 한 300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집 관리한 사람 300명 데리고 거느리고 살아도 된다. 그 대신에 그만큼 구제를 해야 돼. 그만큼 사는 것 이상으로 구제를 많이 하면 그렇게 살 자격이 돼.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어. 그 부귀영화는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줘서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 땅도 천국처럼 살아가도록 모든 귀신들 다 몰아내도록 영혼들 구원하도록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늘이 열려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우시야 왕이 이제 죽었어요. 우시야 왕을 믿고 살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상심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앞으로 이 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이 능력 있는 우시야 왕이 죽어서 이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큰일 났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천상의 한가운데에 보좌, 왕이 앉는 자리, 하나님이 앉는 자리, 하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도 영으로 계셔서 안 보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앉아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계시거든. 근데 보이는 분은 성령이 아니고 성부가 아니고 보이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이게 지혜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냥 다 알아. 딱 보면 아, 예수님이구나. 보면 안 봤지만 모세구나, 아브라함이구나, 바울이구나 딱 보면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 천국 가면. 근데 보좌 한가운데, 천국 한가운데에 보좌, 왕이 앉는 자리 주님이 앉아 계신. 그리고 2절 스랍들이 천사, 스랍이라는 천사예요. 스랍이라는 천사, 특별 천사죠.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천사들이 날개가 2개씩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런 구절도 있는데, 물론 천사는 날개 없어도 돼요. 이게 영체니까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금방 또 없어지고 안 보이기도 하고, 자기를 나타내면 보이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 그런 거거든. 그냥 날개 있으나 없으나 그냥 이렇게 자유로워요. 우리도 나중에 그래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면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랍던 특별 천사야 6날개가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여기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날개 2개 가지고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자기 얼굴을, 자기를 안 나타내는 거지. 절대로 나를 나타내면 안 돼. 그럼 막이 돼. 어차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근데 천사가 날개 2 가지고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2개 가지고는 날개 2개, 자기 발을 가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 발은 죄악된 거, 수치된 거, 이 발이 더러운 걸 밟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죄악을 가리는 거야. 영적으로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 가지고 날아다니고, 그리고 서로 불러서 이러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위를 돌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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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처럼 찬양하는 그 천상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아마 핸델의 메시아 합창의 그 할렐루야 합창, 할렐루야, 그게 아마 저 천상의 찬양을 살짝 듣고 만들어지실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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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트발이 도면 성전의 연기가 쭉, 그래서 이 성전까지 충만한 거예요. 이런 천상의 예배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됐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스랍들이지. 똑같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와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 쓸 때가 1000년이나 차이 나도 내용은 똑같아. 이거 영은 똑같, 천국 똑같은 거야.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주를 찬양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장차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영은 이렇게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안 보이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보좌에 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다음
24 장로들이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주위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주위를 그 밖에 또 둘러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상의 예배. 이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지성소에서 주의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거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시간 때우는 게 예배 아니고 종교 행사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 하늘을 열려서 천상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첫째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한 데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평소에는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밝은 곳으로 갈수록 이 몸에 이런 티들이 잡티들이 작은 허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갈수록 안 보여요.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이가 열사할수록 지가 죄인인지 몰라. 내가 말이지 예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런데 나 대단한 줄 그렇게 알아. 죄인인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프란시스가 그랬어요. 내가 죄인의 개수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런 선생님 좀 위선입니다. 온 세상이 선생님 성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자꾸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좀 위선이 아닙니까? 그때 성프란시스가 말했어요. 그거는 자네가 몰라서 그래. 자네가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자네가 받았으면 자네는 나보다 10배는 거룩한 성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빛과 멀어질수록 어둠과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죄가 없는 줄 알고 교만 떨고 그러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깡통은 가득 찰수록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거예요. 얕은 물이 시끄럽거든. 빈 깡통이 시끄럽거든.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그러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마음으로 엄두품도 간음죄고 나는 저주받고 지옥가에 마땅하구나 그걸 깨닫고 머리를 숙일 줄 알지. 안 그러면 뭐 조금 해놓고는 얼마나 머리 쳐들고 뱀처럼 말이지 머리 쳐들고. 근데 이사야가 이 천상의 예배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나 이제 죽게 돼.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어떻게 살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줘요.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회개하니까 이 스랍 하나가 천사가 가서 제단이 숯불을 가서 입에 찢어버려. 그래서 네 죄가 씻어졌다. 죄가 어떻게 씻어지느냐? 성령의 불로 죄가 다 씻어지고 말씀으로 다 씻어지고 주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불행과 멸망과 어둠과 지옥과 이게 모든 것이 다 오는 거거든. 이 우한폐렴과 이 공산주의와 이 동성애와 이 살상과 멸망이 오는 것,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씻어야 돼. 내 힘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느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보혈이 내 머리끝부터 발까지 적셔가지고 내 모든 죄는 눈과 같이 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가 씻어지는 거지 다른 거는 죄가 안 씻어져.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내가 평생 먹고 마신 죄도 눈과 같이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도말한다 그랬어. 벽에 낙서를 막 해놨는데 힘든 대로 쫙 칠해버리면은 한 번도 낙서를 안 한 것 같아. 깨끗한 거야. 내가 인생에 죄의 낙서로 가득한데, 그래서 불행과 저주와 죄값이 가득한데, 소망이 없는데, 귀신들이 덕을한데, 저주가 덕을한데,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 보혈이 나를 적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해버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인생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는 나의 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앞에 세워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의인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값 치러줬으니 그거 믿고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죄가 씻어지고 모든 귀신 다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죄 짓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 회개 안 해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짓고 망하는 사람이 없어. 회개 안 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죄의 피가 흘러.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가면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야.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나 이제 큰일 났다. 이 죄인이 어떻게 살리요?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씻어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가 영육간에 다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려서 천상 예배를 참석하고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스랍이 와서 불러서, 성령이 불러서 죄를 다 태워주고, 이제 그런데 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죄를 버리라고, 멸망한다고, 지옥 간다고, 이 소리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해줄고, 그런 소리가 이사야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제시선 받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사명.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자기의 부귀영화를 살았지만, 이제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사명. 인간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은 자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 사명 때문에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 사명 때문에 능력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가 금식기도 승인을 하고, 또 화요기도회로, 금요기도회로, 산상기도회로, 이게 뭐 하느냐? 사명 감당하려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사도행전 선교회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우리 오늘이 초대교회가 갑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사명 감당하도록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주옵소서. 사명을. 주님을 만나면 이런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방황이에요. 살아도 끝이 없고 그냥 죽을까 싶어 두렵고 벌벌 떨고 본능 따라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천상의 예배가 되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돈도 없지만 내가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은 생명보다 귀해.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눅드는 법이 없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 죽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우왕폐렴이 두렵지 않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도 않아. 아무리 죽으려고 해봐라. 죽는 거야. 안 죽었자 안 죽어. 이 우한폐렴 말이지 막 급주을 하고 지금 막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년에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 이 우한폐렴 말고 그냥 일반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적게는 1,500명, 많게는 2,500명. 매년 나이 들고 노약자들 열병 걸리면 합병생에서 죽어요. 무한폐렴, 오늘 또 내가 목욕탕에서 슬쩍 보니까 지금 48명 죽었다 그래. 그래 해봤자 1년 가봤자 뭐 500명 좀 되겠네. 일반 열병으로 죽는 사람은 2,500명 죽는다고. 2,500명. 무한폐렴 안 죽어 안 죽어. 아무리 죽으려고 해봐라 죽는다. 안 죽어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죄를 두려워해야지. 죄를. 지옥을 두려워해야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늘 벌벌 떠고 비겁하고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하고 다 지옥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주님 만나고 사명감이 넘쳐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 이기지.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영광이 임하면 온 세상을 다 이기는 거지.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지. 우울증이 다 떠나가는 거지. 절망이 다 떠나가는 거지. 있던 병도 없어지는 거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게 예배에서. 주님 만나니 예배가 온 세상을 다 이기게 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히틀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다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남은 영국
여기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국이 이 강한 히틀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군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히틀러는 너무 강해져 버렸어. 그래서 처칠 수상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에게, 가장 유명한 목사님에게, 기도 많은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 우리 국민들에게 좀 용기를 주십시오.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TV에 나가서 연설을 했어. 영국 백성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도 큰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히틀러보다 강합니다. 전쟁보다 강합니다. 죽음보다 강합니다.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한폐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악한 마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고, 모든 마귀들, 귀신들, 지옥들 다 파괴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를 줬어요. 첫째는 십계명 돌판을 주고, 둘째는 율법을 주고, 셋째는 성막 이렇게 지어라. 거기서 예배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죽느냐? 죄 짓다가 다 죽어. 죄 짓다가 교만 떨다가 다 죽고 세상 따라가다 다 죽고. 예배 드리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하고,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그 죽음의 땅에서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처럼. 생수가 얼마나 반석에서 많이 흘러나오는지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수영을 해도 돼. 수영을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거지.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는 거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아함도 이기고 아합의 군대도 이기고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이기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에 예배의 승리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이고 전도하면 죽이거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천상의 예배가 된 거지. 하나님의 영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가지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충만을 받고 온 세상을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해야 돼요. 천상의 예배를 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그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 이긴다니까. 우한폐렴이 문제겠냐고. 그 100배도 이기지. 앞으로는 슈퍼바이러스가 올 텐데 걱정하지 마.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돼.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이기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이 죽음의 땅을 살아갈 동안 그냥 예배하면 거기가 구원의 땅이 되고, 거기가 응답의 땅이 되고, 거기가 능력의 땅이 되고,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방과 나는 한 걸음 사이라 그랬거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했던지 천상의 예배가 그곳에 임해가지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예배의 성공자가 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 주님을 만나는 천상의 예배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예배 준비를 잘해야 돼. 준비를.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마음을 준비해. 사모함이 있어야 돼. 또 주일날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 만나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 예배 실패자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거든. 그런 시간 때우는 종교 행사하는 예배는 안 되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그럼 마귀 쫓아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 그런데 예배 와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종교 행사만 하고 그럼 마귀가 짓밟히는 거야.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병을 이길 수 없어. 저주를 이길 수 없어. 마귀를 이길 수 없어. 큰 교회 다니고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이 천상의 예배를 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이 주일 예배를 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토요일 전 일찍 자고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탁 와서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뭐 밤늦게까지 TV나 보고 다니다가 교회 와서 졸기나 하고 그러면 예배 실패자예요. 그건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겨. 병을 못 이기고 저주를 못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설교가 안 들리니까 말씀대로 못하지. 그래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일 또 은혜 받아야지. 예배 때마다 준비해야 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물질도 준비하고 11조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또 의복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전도도 준비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전도하고 또 주일날 가서 잡아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준비라 준비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준비도 없이 그냥 텔레비나 보다가 밤늦게 딴짓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졸기나 하고 그러면 이게 예배가 아니야. 그러면 종교의식이지. 마귀 못 이겨. 타락한 예배가 많아. 타락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고 그래요. 중국식 공산화 되려고. 이제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지금 그 90%가 완성됐어. 공수처법까지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욕하면 이제 잡혀가요. 7월 1일부터. 근데 벌써 잡아가더라고. 문재인 하야하렵겠다고 잡아갔더라고 벌써. 이제 자유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이제는 공산주의 욕하면 잡혀가요. 김일성이 찬양하면 보호받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90% 공산화 됐어요. 이제 한 번 남았어. 4월 15일. 이때 역전 안 하면 이 나라는 이제 종교 자유 없어요. 기독교 자유 없어요. 예배 자유 없어요. 중국처럼. 중국은 예배당마다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시진핑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한다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교회가 타락하니까 가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세워가지고 이 한국교회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쓸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총회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교회가 스스로 옛날에는 죽여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살렸고 스스로 예배하지 마라 그러고.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다 세속화가 되고 진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사모함이 없어요. 준비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 다음에 속은 다른 거예요.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부귀영화에 침몰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우상처럼. 우상은 뭐냐? 가서 먼저 돈 던져주고 무조건 나에게 축복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죄를 짓든 말든 그거는 간섭하지 말고. 그게 우상이거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WCC도 받아들이고 WEA도 받아들이고 혼합주의거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WCC가 WEA가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어요? 다 패해버리는 거지. 그래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가 안 되잖아. 지금 WCC, WEA 혼합주의 때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런 악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타락한 교인들 비위나 맞추고 세속적인 장로들 비위 맞춰서 먹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성령을 따라가지는 않고 육신을 따라가고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세상 부귀영화에 더 침을 흘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내가 돈 낼 테니까 무조건 돈만 달라 그러고 총체적으로 타락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 예배 하지 말아야 역겹다 역겹다. 그 성경에도 있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국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예배하지 말라는 거야. 예배하지 말라. 번제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역겹다라고요. 지친다 힘들다 그만해라. 네 자신을 그만 속이라고요. 나를 우상 숭배하듯이 말이죠. 말씀대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지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지 기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총체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산주의자를 청와대에 앉혀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3년 만에 사회주의로 지금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공연하게 앞으로 토지 공개념 사회재산 다 없애겠다는 거야. 동일임금 동일노동 사장이나 사원이나 돈 똑같이 주겠다는 거야. 누가 사장을 하겠어. 누가 사업을 목숨 바쳐 사업하겠어. 북한처럼 딱 어쩌든지 일 안 하고 돈 타먹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절망이나 열광하고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 허락해서 그런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이 21세기 대명정지에 우리 북한 동포들이 70년 동안 저를 굶어 죽는 걸 보고도 그런 공산주의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눈을 다 가려버렸지. 그리고 우한폐렴으로 예배를 다 패버렸지. 그런 예배 하지 말아야. 역겹다. 야. 가짜 예배 하지 말아야. 시간만 때우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예배를 드리려는 거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그거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래 예배하지. 이런 먹고 늘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졌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중직자들 예배에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고 그 다음에 지 볼일 바빠. 지 기분대로 살아. 그게 예배냐고. 헛된 예배를 다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천상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다 와야 돼. 10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준비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10분 전에 하는 사람들 다 회개했다고. 10분 전에 하는 사람들 다음 주부터 꼭 10분 전에 오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 시간 지나서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대통령 만나러 가면 1시간 전에 가야 될 거야.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1시간 전에 가야 될 거야. 3시간 전에. 주여 3시간 전에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 공산주의가 될 판인데 우한 배령으로 지금